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분량도 가장 많고 내용도 가장 깁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다툼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파 곧 베드로파도 있었고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사합은 오열 서로 찢겨 있고 갈라져 있으니 교회가 어떤 통합된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서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할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주님 앞에서 그들이 용서한 사람을 똑같이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분열시키는 그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속셈이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계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원어로는 모에마타이지요. 음모를 말합니다. 속셈, 계략, 계책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이 사탄의 속셈, 사탄의 계략이 먹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분열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파탄이 일어납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힘을 잃고 영향력을 잃고 선교에 말할 수 없는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사탄의 속셈이 먹혀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결국 이혼하고 헤어지게 되지요. 이 사탄 마귀의 속셈을 알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는 것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모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 될 때에 기쁨 넘칩니다. 하나 될 때에 행복이 넘칩니다. 하나가 될 때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로 창립 42주년이 되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한때는 저희 교회가 프랑크푸르트 시내에서 선교 일선에서 제법 사명을 잘 감당했던 좋은 교회로 소문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러 차례 다툼과 분열로 사탄의 계략이 먹혀 들어가 선교의 동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오명을 오늘날까지 벗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이만큼 안정시켜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사탄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이처럼 좋은 찬스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 보면 하나의 위기지요. 위험합니다. 담임 교육자 바뀔 때가 바로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킬 가장 좋은 찬스입니다. 교인들마다 자기 견해가 있어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룹이 돼서 충돌하게 됩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사이가 갈라지고요. 교인들끼리도 사이가 갈라집니다. 서로 의심하게 되고 끼리끼리 모여 의논하게 되고 대결하게 됩니다. 목소리 커지게 되고 충돌하기 쉽습니다. 멱살 잡게 되지요.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 바뀔 때에 분열되거나 큰 상처를 입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여러 번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에게 교육자 바뀌는 때는 아주 교회를 파괴시키기 너무 좋은 그런 절호의 기회로 보면 됩니다. 이것을 미리 알면 우리에게 또 놀라운 기회가 되지요. 거꾸로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사탄의 속셈을 미리 알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어요.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어요.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번에도 우리를 또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영적인 공격입니다.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나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리 알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굳게 지키면 이번엔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우리가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기업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된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기쁨과 열매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 있어요.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가야 할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 우리에게 놀라운 기업과 영생을 주시려는 그 뜻이 모두 같으십니다. 하나가 되십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닮아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최초로 논의되었던 니케아 회의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주제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으시다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이 됐었습니다. 아리우스는 비슷하다고 주장했어요. 호모이우시우스, 유사 본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이 비슷하다. 호모이우시우스, 유사 본질, 그걸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타나시우스는 호모우시우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 하나가 되신다. 이걸 주장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는 바로 동일 본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본질이 같으시다고 성삼위 일체를 고백하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떻게 하나가 되시느냐? 코이노니아를 통하여 하나가 되십니다. 코이노니아에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지요. 첫째, 서로 나눈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코이노니아지요. 둘째, 함께한다. 어렵든지 힘들든지 기쁘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함께한다. 셋째, 협력하고 또 협동해서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도 그래야 되고 교회도 역시 그래야 됩니다. 세 가지 속성을 잘 기억해 두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을 나누자, 항상 함께하자, 세 번째, 서로 협동해서 하나가 되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그 본질이 같으심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잘 살필 수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셨어요. 좋은 것을 나누셨어요. 영광도 나누셨습니다. 번세도 나누셨습니다. 모든 것을 나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한 마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바라신 소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주님의 간구였어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얼마나 바라셨는지 모릅니다.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놓고 기쁨이 넘친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에 놀라운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었어요. 우리도 역시 한 마음이 될 때에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될 때에 그 기쁨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기쁨은 허풍이 아닙니다. 진실한 기쁨이에요. 주님의 이 기쁨을 의사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놀라운 평안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차원이 달라요.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을 하나의 찬스로 보고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대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또 다른 찬스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넉넉히 물리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세우게 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거 하지 맙시다. 저부터 이미 다 내려놓았습니다. 저라고 왜 마음에 들어하는 목사님이 없겠어요? 제게 왜 천고받은 목사님들이 없겠어요? 저도 청탁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목사님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에게 일절 추천도 소개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저는 모든 담임 목회자로서의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걸만 믿어주세요. 예, 저의 마음을 믿어주세요. 다 내려놨어요. 왜 그랬겠어요? 여러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 되기 위해서 제가 다 양보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기 위해서 저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도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고집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됩시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모델,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나가 아니라 둘로 쪼개질 뻔했던 적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깨어지는 위험한 순간이었지요. 인류 구속의 역사가 완전히 망가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때인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어긋맞을 위기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 지시기를 원하셨고, 성자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만큼은 지지 않도록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3번씩 간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무서운 고통을 앞에 두고 당연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참 위태로운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절대 복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호모이우시우스가 아니지요. 호모우시우스. 유사 본질이 아닙니다. 동일 본질을 선언한 거예요,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는 이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뜻이
비슷한 것이 아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셨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게 성삼위일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뜻,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려는 그 목적, 모든 것이 완전히 일치하셨다. 하나가 되셨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이에요. 그 다음 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23절 연거푸 저희로 하나 되게 하려 한다. 주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저희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함이로소이다.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러분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전폭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번에 마귀 사단이 절호의 찬스로 알고 우리에게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되질 않을 겁니다. 왜? 우리가 속셈을 미리 알고 있잖아요. 미리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덤벼라. 우리 결코 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가 되리라. 이번에 마귀 사단의 모든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분열시킬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속셈을 모르지 않기에 단호하게 물리칠 것입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쓰러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다. 이것을 이번에 외치면서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큰 영광과 승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